1. 본의 가치관과 관점. 방과로 1. 후천하늘 태공. 하늘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조화롭다. 근원적으로 볼 때 하늘은 빛의 차원에 따라 1천에서 12천으로 나뉘고 그 내부에 수많은 우주들이 각각의 차원을 지니며 다채로운 모습으로 존재한다. 즉 다차원적이고 동시차원적인 우주로 이루어진 세계가 하늘이며 그러한 후천 하늘의 공간이 태공이다. 전체 태공의 가치관과 관점에서 보면 완성의 세계는 10천 이상의 도계다. 10천 이상이 곧 완성의 하늘 세계다. 그 예하의 하늘은 보다 높은 차원에 이르러야 할 지향점이 남아있는 하늘이다. 선천과 달리 후천에는 인간이 10천의 세계에 오를 수 있는 완성의 도법이 내려왔으므로 후천과 선천 하늘의 신들도 완성의 세계에 오르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다. 수많은 신들이 인간의 몸을 통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을 설명할 때 높낮이를 이야기하면 인간적 관념의 높고 낮음, 이분법적 개념으로 왜곡되는 문제가 생긴다. 하늘 세계의 구조와 구조체계가 수리로 나뉘어 표현, 표출, 표방되는 순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섭리 그대로의 하늘이 아닌 높고 낮음으로 인식되는 인간적인 하늘이 되고 만다. 하늘의 본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 곳이 더 높은가라는 가치관과 관점으로만 천상을 바라본다. 인간의 수직적 사고관념에 따라 하늘을 받아들이므로 수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실제와는 거리가 먼 하늘의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천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르기 어려운 높은 하늘이다. 말 그대로 하늘인 것이며 그 이상의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첫 하늘이다. 지상에서 모든 인간이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하늘이 바로 이천인 것이다. 그런데 그 이상의 하늘을 이야기하면 이천의 하늘은 사람들에게 오르기 쉬운 낮은 하늘로 간주된다. 인간 사회에 익숙한 계급과 서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예하의 하늘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인간의 이러한 수직적 사고와 사고체계는 완성을 향한 상승 욕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진정한 하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장애 방해의 걸림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의 부조화가 발생함에도 왜 하늘 세계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하게 나누어 표현, 표출, 표방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후천의 중요한 창조 섭리와 이치가 담겨 있다. 첫째, 태공이 체계 논리 합리적 과정과 절차를 통해 예하의 천계와 물질계를 배태한 가운데 하늘의 불변성, 항구성, 무한성이라는 속성이 파생, 분화, 분열되어 가변성, 다양성, 유한성을 가지게 된 전체 흐름과 형구, 이치와 원리를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즉 하늘 세계를 나누어 표현, 표출, 표방한 것은 하늘 섭리의 실제를 객관적 가치관과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인식의 틀인 것이다. 둘째, 광대무변한 세계에서 자신의 근본 자리를 정확히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지표로서의 역할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교육과정, 태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사회처럼 의식 수준의 객관적 상승, 확장, 발전을 체계 논리 합리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 방향성이 있다. 셋째, 각각의 존재성과 존재 가치를 근본의 자리에 맞게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하게 함으로써 창조의 가변성에서 비롯된 여러 다양한 모습을 아름답게 조화시키기 위함이다. 즉 창조 섭리를 근본으로 각각의 존재성 및 존재 가치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하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하게 인지, 인식, 인정하여 올곧은 자기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빛과 힘 가치를 다하게 되면 진정한 교류 공감 소통이 일어나 같이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넷째, 하늘의 모습 및 구조와 구조체계가 추상적이고 무형적으로만 기술된다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늘은 신비로움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가시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었으므로 인간에게 하늘은 믿음의 영역으로만 존재해 왔다. 수많은 하늘들이 각각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위계와 질서 방향성에 따른 잡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인간은 자의적인 관념으로 하늘을 해석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늘의 실제 모습을 놓고 무수한 논쟁과 갈등이 오갔다. 인류 탄생 이래 지상에서 하늘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역사가 이를 보여준다. 어떠한 것이 궁극의 모습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이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하늘을 경배하며 극단적 믿음, 맹신을 가지기에 이르렀고 그 폐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믿음은 정작 하늘의 본 모습이 밝혀졌을 때 오히려 하늘을 부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늘을 원하면서도 하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순된 흐름과 형국이 벌어지는 것이다. 후천 역사의 핵심은 실제 존재하는 하늘과 지금 자신이 인식하는 하늘과의 격차를 어떻게 조화상생 상합시키느냐에 있다. 지상에서는 하늘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 방식, 방편이 없었기에 실체와 다른 것을 말한다 해도 어떤 방법, 방식, 방편으로 표현, 표출, 표방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수의 대중들이 그것을 믿도록 하는 일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하위 차원의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또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이유로 대중들의 인식 속에 더 높은 하늘로 자리매김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누적된 인식의 편향으로 하늘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상존한다. 인간은 흔히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형식으로 표현, 표출, 표방되면 위대한 진리로 여기지만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형식으로 표현, 표출, 표방되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실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신비성과 추상성을 하늘의 속성이라고 인식하여 생긴 선입견이다. 하늘의 신비성과 추상성은 지금껏 인간이 닿을 수 없었기에 생긴 인지적 속성일 뿐 그 자체가 하늘의 참모습은 아니다. 실제로 하늘의 진리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하고 명쾌하고 명료하고 명징하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상의 평범함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과 가깝고 친숙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형이 하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하늘 모습을 기술한 도서가 성문도법이다. 각주 57. 성문도법은 천서의 내용을 증보하여 한기 23년 11월 30일, 태양력 2011년 12월 24일에 발간되었다. 성문도법과 성문사상은 개체와 전체의 조화와 완성, 거듭남을 향한 수직과 수평의 십자체계를 이루고 있는 도서로서 성문도법은 천지인의 창조 목적에 입각하여 인간이 신이 되는 완성의 법을 전하고 성문사상은 그 법이 어떻게 펼쳐지고 전개되는지에 대한 창조 역사의 전 과정과 절차를 밝힘으로써 다가올 미래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성문도법과 성문사상이 완성의 십자체계를 형성함에 따라 성문의 빛과 힘 가치가 크고 깊고 넓게 일어나고 이는 성문 급변과 급진의 확산으로 이어져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성문을 인식함으로써 도연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성문도법은 궁극의 가치관과 관점에서 하늘을 이야기한다. 하늘과 대우주의 전체 모습 및 구조와 구조체계, 위계와 질서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늘과 대우주가 어떠한 모습 및 구조와 구조체계, 위계와 질서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하게 밝힌다는 것은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하늘에 이룰 수 있는 법이 내려왔으므로 하늘의 근본적 모습 및 구조와 구조체계, 위계와 질서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금인의 구역이었던 하늘이 조화와 완성의 문을 열어 진정한 금인, 도인을 탄생시킨다. 각조 58. 금은 오행의 하나로서 그간의 과정을 결짓고 완성을 이룬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계절로는 추수의 시기인 가을을 의미한다. 색으로는 백색이고 백색은 곧 신명을 뜻한다. 선가에서는 보통 모기 도인을 뜻하지만 후천에 이르러 명쾌하고 명료하고 명징하게 밝혀지는 본과 정체성, 즉 인간이자 신명인 도인이 되어 후천 역사의 결실을 맺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도인은 금인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후천에 이르러 조화와 완성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궁극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만물의 본과 정체성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이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고 정도를 따라 완성의 세계에 들 수 있도록 하늘 세계의 참모습을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늘의 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작과 과정, 완성의 결말이 담긴 청사진이 밝혀진 셈이다. 완성의 청사진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는다. 그래야 공부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심각한 자기 착각, 신마에 빠져 하늘과 멀어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판단, 선택, 결정에 따른 권한, 책임, 의무도 정심정도, 공명정대, 공평무사하게 다룰 수 있다. 태공의 본 모습 및 구조와 구조체계가 밝혀지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천 섭리에서 비롯된 성문도법은 궁극의 창조관과 하늘관, 신관, 그리고 다차원적이고 동시차원적인 우주관과 통합적 세계관을 체득, 체험, 체감할 수 있게 한다. 성문도법의 본과 정체성은 상대적 가치관과 관점이 아닌 절대적 가치관과 관점의 기준과 원칙을 담고 있다. 하늘의 진리로서 궁극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잘못 이해하여 자신의 중심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따르는 맹목적 믿음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궁극의 진리를 인지인식 인정하는 과정과 절차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신의 체득체험 체감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섭리의 진리는 체득체험 체감에 의해 생명력을 발휘한다. 나아가 그 체득체험 체감 위에서 진정한 믿음이 싹트며 그렇게 형성된 믿음은 자신으로 귀결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해지면 그것은 불변의 심득이 되어 부동의 소신과 신념, 소명과 사명의식으로 드러난다. 세상의 어떤 공부든 이와 같은 이치와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늘세계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 표출, 표방될 수 있지만 또한 말이나 문자로서 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하게 전달하려 해도 인간 의식 속에서는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무릇 궁극의 진리를 찾아 공부하는 이들은 인간의 진리를 넘어 하늘의 진리를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체득, 체득-체험 체감이다. 결국 진법의 핵심은 섭리적 진리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 구체적, 실질적인 방법, 방식, 방편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